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래에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장래에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받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는 고난과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다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이후에 받을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 불신자들이 많은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취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의 죄를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서 죄를 계속 쌓아가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고 멸망길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관여를 하지 않는다 하면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은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천국에 이끌어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곳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감사하며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길을 우리는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만 먹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끝이 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만 이후에 나타날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타난 영광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몸이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구원이 온전히 완성이 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때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조물은 자연 만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자연 만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고대한다는 것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들도 함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서 부패하고 죽음으로 가는 그런 과정을 자연 만물도 인간과 같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영광 중에 나타날 때, 그때 모든 자연 만물들도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모든 자연 만물들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자연 만물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굴복하게 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아담도 종신토록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힘든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보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은 종신토록 일을 하고 수고를 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도 땅이 아담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들이 다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허무한 데 굴복을 하고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과 같이 죽음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인간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피조물도 같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십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우리도 기다리고 있고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도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피조물도 부패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때는 모든 자연 피조물들도 다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이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시는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피조물이 탄식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인간과 같이 탄식하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회복될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인간들을 회복하고 모든 자연 만물을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네, 그뿐 아니라 피조물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말은 첫 열매로 성령을 받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를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로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속량은 우리 몸이 부활이 되어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죽은 몸이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몸과 같은 형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몸을 영의 몸인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그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구원이 완성이 될 때 우리의 구원도 완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고 속으로 탄식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도 또한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가면서 부패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자연 만물들도 인간과 함께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장차 이루어질 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면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장래의 일을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래에 나타날 영광을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장래에 나타날 영광, 곧 우리 몸이 부활을 하고 영원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 소망을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고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안 믿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성질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의 죄는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쌓아가도록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시작하면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벗어나는 방법을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화의 과정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화의 과정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는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여기라는 말은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았으면 그것을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죄라는 세력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7장이 그런 말씀을 계속합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죄는 우리가 대적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죄를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성령께 의지하여서 성령께서 처리하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고 육신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성령과 육신이 싸울 때 그 싸움에 나는 없습니다. 육신과 성령이 싸우는 것이지 내가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나는 죄와 싸울 수 없습니다. 싸울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죄의 노예로 나는 계속 살아왔었고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그 죄의 세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는 자아는 그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만 그 죄를 이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 죄가 올라오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의지하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과 죄와 직접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별을 하고 성령께서 처리하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